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Who are you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고요 12절부터 18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8장 12절부터 1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Everybody,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빠와 아들의 카톡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어디냐?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요. 학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디냐고? 아들이 말해요. 학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전화 되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요. 아, 지금 학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카톡은 왜 되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 쉬는 시간이라서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해요. 전화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학원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계속 공부 좀 하겠다는데. 아빠가 또 물어요. 그런데 왜 카톡은 하냐? 쉬는 시간이라니까요. 자꾸 왜 그래요? 답답하게 진짜. 아버지가 말합니다. 쉬는 시간인데 전화는 왜 안 되냐? 아니 학원인데 전화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더니 이제 아들이 진짜 화났나 봐요. 나이 드신 거 좀 티내지 좀 말아요. 세대 차이 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근데 왜 PC방 43번 자리에 앉아있냐? 아들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업 중이구만. 아까 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네 뒤 53번이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이모티콘 나가고 학원 다녀올게요 아빠. 그리고 아들이 말해요. 깨달은 거죠. 아 근데 아빠는 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요. 아빠는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들이. 엄마는 알아요? 그러자 역시 아버지도 이모티콘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제 웃기잖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이 재밌는 상황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 안에 뭐라 그럴까요? 옳고 그름에 약간 판단의 기준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학원에 가는 게 옳은 일인데 이제 학원에 가고 있어요. 뭐 갔어요. 학원이라고 하는데 아, 너 왜 43번 자리에 앉아 있냐? 그랬더니 걸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또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게 옳은 일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갑자기 화합하게 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기준의 최고 결정권자가 이 가정의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모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게 다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지만요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부 싸움이나 아이들과 싸우는 거 사실은요 거의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막 이래도 당신들 왜 그래도 맨날 그래요? 막 그래도 결국 핵심은 뭐냐면 파고파고 들어간 그 밑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 틀려요.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더 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는 누구이다, 그 내용 중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듣기에는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뭔가 뭐랄까 듣고 있으면 뭔가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고 삐까뻔쩍한 느낌도 나고 블링블링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뿌잉뿌잉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면 뭔가 우린 그런 맥락 받아요. 뭔가 막 환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영광 막 드려야 되고 막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막 뭔가 우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맥락의 느낌으로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본인 스스로를 세상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원하시는 걸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시작점이 조금 흥미로워요. 어떤 시작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는 8장 12절부터잖아요. 근데 8장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어떤 간음을 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끌고 온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시니까 여기서 그냥 다 쳐 죽여라 이렇게 못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 동시에 알고 있었던 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함정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보자 이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반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선빵을 날려라 그러잖아요. 네. 무죄 선빵의 원칙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명씩 돌을 놓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역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도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가늠한 분을,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바탕에 뭐냐면 당신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그 대화의 시작점엔 바리새파 사람들의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라는 맥락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약간 문답이 이어집니다.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투닥투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걸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당신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어떻다고요? 참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은 나는 블링블링블링하고 샤이닝하고 나는 막 뽀숑뽀숑하고 그런 존재야. 나는 너에게 종교적인 대상이 되고 싶어. 나는 종교적 예식에 너의 삶 속에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블링블링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네 삶의 그 옳고 기름의 기준마저도 다 부셔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 되신다는 것,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너희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또 나왔어요. 참되다고요.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만은 진짜라고 얘기할 때 가장 궁극의 표현은요,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 아버지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야,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의 법에도 두 사람 중에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시겠다는, 세상의 빛이 되시겠다는 것은 이런 종교적 단체에 모여서 종교적인 예식에 와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
블링블링하고 막 영광받는 그것도 물론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작은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르는 그 기준점이 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할 길이요. 근데 문제는 무진장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뭐에 능하냐?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아이가 조아라고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제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요즘 이 주간에 정말 적절한 것 같은 게, 지난 3월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4학년 제나가 저와 제 아내한테 오더니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얘가 반장 선거에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한번 해봐라 응원해줬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리고 이제 얘가 막 그걸 준비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연설문을 조금 이렇게 손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설문을 손본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굉장히 감옥에 20여 년 정도 있어야 되는 느낌? 여하튼 왜 이거 네가 할 일인데 왜 나한테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좀 손을 대주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설문을 조금 이렇게 손봐줬어요. 그래서 막 재미난 얘기도 막 집어넣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연설을 하고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요 당선이 됐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와 제 아내.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의 아이는 아니거든요. 얘는 굉장히 본능적인 아이지 정치적인 아이는 아닌데, 그래서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압도적 당선됐어요. 20여 표 차로 2등과. 학생이 3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반장이 된 거예요. 김반장이에요. 얘는 이제 우리 집에서 별명이. 근데 얘가 요즘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막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이 정치적 압박감이 심하대요. 여튼 이제 이 둘째의 반장 선거가 그러고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큰 아이가 이제 6학년 저희 딸 조아가 자기 정치적인 의지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얘는 반장이 아니라 전교 학생회장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앉아 있고 밥을 먹고 나서 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는 이번에 전교 학생회장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격려해줬어요. 응원해주고, 야 그럼 잘 생각했다 조아야. 한번 그렇게 꿈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해봐라. 엄마 아빠가 막 응원해줄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 상황은 제나 상황이랑 조금 달랐던 게,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악 물고 웃기,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잘 생각했다, 그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팔꿈치를 날립니다. 막 의도맞고 있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팔꿈치를 날릴 때는 늘 같은 메시지예요. 뭐냐 하면요, 그만 떠들어요. 그만 얘기해. 왜냐하면 제가 떠들지 말아야 할 때 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아내가 거룩하게 제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당연히 부모로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팔꿈치를 맞고 있는 거지? 막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 격려해주고, 제 아내도 저한테 막 팔꿈치를 찌르고 있긴 하지만 웃으면서 좋아요, 그래, 화이팅, 잘해봐, 그렇게 했어요. 방에 갔어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물어본 거,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고, 아니 왜 그러냐? 아이가 이거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팔꿈치를 날리냐? 그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전교 학생회장은 당선이 되면 이 아이의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엄마들 모임이 너무 많고 무슨 뭐 행사하면 거의 다 참석해야 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애 하고 싶다는 거를 못하게 하냐, 부모가 응원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신경질 확 내면서, 아니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으면 얘 당선되면 그 엄마 모임 다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간다 그랬어요. 가겠다고 내가.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 가면 설교 예화거리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요즘 얘기가 떨어졌는데 이거 가면 얼마나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내가 가겠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맘대로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준비를 하는데, 와, 학생회장 선거는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선거대책본부 선대위가 조직이 됐어요. 제가 위원장, 선대위원장,
저희 아내가 재정위원, 그리고 유일한 자원봉사자 둘째 딸 제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거를 준비하는데 할 게 진짜 많아요. 뭐 공약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전교 학생회장이 돼서 어떤 공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좀 만들어 줬어요. 해외 연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 방문하고 청와대 방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대통령 오시고 막 그런 거 해보자고 막 제가 적어냈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 적어오라고 막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공약 만들고 연설문 만들고 그리고 막 선거 운동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은 막 자기 친구들한테 언니 찍어달라고 막 그러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포스터를 한 4장 만들어야 됐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짜내고 만들었는데 제 이제 아이 사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 딸 조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사진을 붙이지 말고 아빠 포토샵 좀 할 줄 알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보 디자인 같은 거 이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줄은 알지 그랬더니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사진을 붙여달라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포토샵한 사진을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민초등학교를 얘가 다니는데 전민초등학교를 구할 슈퍼조아, 여기 이제 슬로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오래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느낌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걸 준비를 했죠. 이렇게. 네, 전민초에 쳐들어온 타노스와 싸우는 아이언조아.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2개 정도 만들었는데도 좀 만족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조아의 리더십과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카리스마 이런 거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요 2개 정도로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연구를 좀 하다가 가장 적절한 사진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아이들이 우리 딸의 리더십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사실 요거의 슬로건은 전민초의 안경 선배. 사실 이게 슬로건을 크게 붙일 필요도 없이 딱 2글자만 붙이면 됐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얘기 이제 막 연설도 방송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 전교 학생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이제 선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뭐라 그럴까요? 걱정 조금 됐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 조아가 전교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잔인한 분들이네. 안 됐어요. 얘가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네, 9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4등을 했대요. 40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아직도 4차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막 조아한테 조아야 안 됐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 막 그랬어요. 괜찮아 우리 막 조아 울고 괜찮아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조아 토닥여주고 여기 방에 들어가고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이제 안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제 아내는 파티를 시작했어요. 예스 막 하이파이브 날리고 와 큰일 날 뻔했다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거 엄마들 행사를 내가 대신 가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얼마나 부담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요 이거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제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고 빛 대신 예수님 블라블라블라 말은 되게 잘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우리 마음 속에는, 진짜 우리 삶 속에는, 진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들에는, 여러분의 언어에는, 생각에는 그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멀찌감치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를 블링블링하게 받을게, 그런 분이 아니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여서 막 예배 드린다고 막 예수님 완전 좋아 막 그러실까요? 사실 진짜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요, 아주 작은 부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그 부분에 따라가는 그 빛이 되고 싶으시다는 거겠죠. 아니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요. 뭐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끔 빠지셔도 괜찮아요. 예? 날씨도 좋은데 좀 놀러 가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 매주 자꾸 나오면 저희가 쓴 이야기를 또 쓰지 못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희 업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매주 오시면 저희 목사들은 신경을 잘 안 써요. 괜찮은 줄 알고 몇 주 빠지시면 그때부터 엑스트라 케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말씀, 기도 다 중요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수만 가지 것들을 다 열심히 하면서 내 삶의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의 그 결정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그 빛이 되고 계시냐는 거죠. 수만 가지 것들 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다른 빛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자신들이 추구하고 따랐던 그 가치들은 부정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된다는 것은 그저 블링블링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그 다른 대상들, 다른 가치들이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박봉진이라는 분이십니다. 박봉진이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참고로 이분이 박봉진 씨고 이분은 저예요. 이게 안면인식이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멋진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20대 초반쯤 때 일인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이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 어린 아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그런 다큐멘터리 볼 수 있잖아요. 또 이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뭐 슬프셨대요. 막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분이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하셨대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희귀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막 우리 이 지금 텔레비전 이거 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친구를 돕는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을 모아서 이 희귀난치병을 가진 어린이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를 돕고 났더니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친구가 연결이 막 됐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이래 돼서 몇 년 있다가 한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단체 이름은 여울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울돌 진짜 괜찮은 단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사단법인이 됐고요. 지금은 1년에 이렇게 막 도와주는 그 예산이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예산이 거의 한 5, 6억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에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거기 그 여울돌이라는 사단법인 이사장님이거든요. 이사장님인데 이 단체는요 후원하는 금액이 전액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체는요 유급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이사장님도요 당연히 페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책은 이사장인데 회사 사무실에 가보면 뭐 하고 있냐면요 막 봉투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우표 붙이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왜냐면 일은 너무 많은데 이 직원은 없으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유급 직원이 있는 단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이 단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일 하시잖아요. 자기 직업도 있으시고 일하시면서 틈내서 이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분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분이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7, 8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이분이 야맹증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해요. 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맡아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분이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는 일을 그렇게 오래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 스스로가 희귀난치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이동우 씨가 걸렸던 병인데요. 점점 시력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의 특징은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대요. 어떤 분들은
두세 주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걸리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신의 완전히 못 보게 될지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병에 이 이사장님이, 박봉진 이사장님이 걸리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힘드시겠어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쌍둥이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한 7, 8살 되는데 얘네가 아빠가 눈이 점점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아빠 물건을 갖다 준대요. 이거 얼마나 슬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언제 가장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언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언제가 자기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인지 알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제가 한 5개월 전에 한 번 더 만났거든요. 이제 이 사진은 그때 찍은 사진인데 눈이 그때는 더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뵀을 때보다. 그래서 밤에만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낮에도 굉장히 많이 안 보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유,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분이 사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분이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희귀난치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이 희귀난치병을 걸렸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 원망스럽지. 이런 경우에 저는 막 하나님 원망을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이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수년 동안 희귀난치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본인이 희귀난치병에 걸리니까 그 아이들이 훨씬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본인을 볼 때 완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희귀난치병에 걸렸더니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이들을 볼 때 훨씬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상상해 본 적 없냐. 결국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면 진짜 완전한 어둠에 들어가지 않겠냐.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깜깜한 세상을 이제 살 텐데 그거 상상해 보신 적 없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상해 보신 적 있대요. 아주 깜깜한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뿐인 그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괜찮겠어요? 진짜? 그게 진짜 괜찮겠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괜찮대요. 왜요? 왜요?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실 테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우리가 납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생각해요. 아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조차도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빛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절정의 장면은 그분이 블링블링 빛나고 따랑따랑따랑 뻔땅뻥 이런 장면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둠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알아. 때로는 네가 납득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너의 그 삶 속에 네가 따라가고 싶은 그 빛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네 삶에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삶 속에서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아쉬워하실 것 같으세요? 공부를 더 할 걸, 돈을 더 벌 걸,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빛나고 싶어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넌 지금 뭘 따라가고 있니? 네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니? 네가 따라가야 할 그 빛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상학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반응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은 우리가 쉬워요. 근데 진짜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그 빛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빛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쫓아가는 종교적인 가치, 예식적인 가치, 그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명예 혹은 자존심, 그게 더 귀했거든요. 그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입술은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빛을 쫓아가고 있네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나의 자녀, 직장에서의 성공.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삶에, 너의 세상에 빛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죽음의 어둠으로, 빛된 내가 죽음의 어둠으로 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비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시는 그런 흔적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나 다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